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내내 비더라고요. 다른 때는 비가 와도 괜찮다 싶은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저는 비를 싫어해요. 그래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마다요 항상 감사로 시작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좋은 날씨 주일날. 하나님 오늘 시원하니 덥지 않아서 또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그러면. 근데 어느 주일인가 바람이 불고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아,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바람이 세게 부나, 교회 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이렇게 불평하면서 한 명 시간 몇십 교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날에는 뭘로 감사하나 보자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아주 센 바람이 불고 강한 비가 내려서 성도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성도들이 놀러가지 않고 교회 왔으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다 감사 제목이 있어요. 뒤집어보면 다 감사 제목이 돼요.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조건부 감사예요. 뭘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 그 다음은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게 진짜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뭘 안 주셔도, 아직 안 주셔도, 더 기다리게 만들어도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만큼은 확실하니 또 나와 함께 주시니 감사. 이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니 다 잘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날 향한 좋은 계획 갖고 계시고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계산 끝내시고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에서 감사가 나와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방에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신의 자리, 낙심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지키는 자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요, 이 날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말씀 보면 우선 지키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지키라라는 단어의 뜻은 경배하다, 또 의식을 거행하다, 은혜를 기리다 라는 뜻입니다. 경배하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 향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 날을 기억하고 이 감사의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며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기는 다른 날과 같이 무심하게 보낼 날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두고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감사절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살기 힘들어서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무슨 감사절이냐?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감사거리가 요즘 뭐가 있어? 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순종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뒷삶을 계산하지 않고 이런 명령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힘들어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의 소망을 주지 않고 내일의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감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명령하시느냐? 지키라고. 감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감사는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습관된 사람이 잘해요. 밥을 먹고 나와도 고맙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와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왜 원망거리가 없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삶이 참 팍팍하죠. 바쁘게 살아도 뭔가 나아지는 것이 딱히 보이지 않고, 이게 노력해도 손에 뭐 잡히는 것이 없고,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을 끝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기억하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나를 지키라라고요. 이 의식을 거행하라라고요. 감사의식을 거행하는데 감사의 고백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에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아멘.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배 훈련입니다. 감사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나와 여호와를 뵈라 라고요. 남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를 셀 때 남자의 수를 셌습니다. 이 남자라고는 다 모든 사람 다 지칭하는 거예요. 1년에 3번만 배우라는 겁니까? 다른 날은 안 배도 돼요? 아니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요. 이 말씀은요, 단지 감사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더 오래 갈 것도 없고 청년 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분위기가 주일에 한 번 안 나오는 사람이라도 감사주일엔 나왔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감사절만큼은 내가 그래도 나와야지 양심이 있지.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준 거예요. 감사절만큼은 내가 절기만큼은 지켜야지. 이 마음이, 이 믿음이요, 그를 세상에서 더 타락하지 않게 붙잡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해왔나? 예배생활 잘해왔나? 잘하고 있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감사절에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바로 지키라, 그 의식을 거행하라, 그 은혜를 기리라 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라면 내가 과연 잘해오고 있나? 예배생활을, 그분의 은혜를 기리고 감사하는 일에 내가 잘하고 있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고치셔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하지만 오고 오는 복은 내가 지금하게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주를 믿는 사람께 살려고 애쓰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하신 주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좋은 것을 갖고 계신데 내가 오늘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저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일의 은혜를 예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내일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일의 은혜는 하루도 미뤄져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미루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날이 마지막 하루가 남더라도 난 계속 미루십니다. 받을 만하게 될 때 주셔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고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미뤄가시면서 나는 네가 나를 좀 믿어주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좀 씩씩하고 성실하게 살길 바라는데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루하루 미루실 때마다. 진짜 큰 아픔이에요. 반대로 내가 오늘 그렇게 살면 하나님 은혜는 내게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 은혜를 기립시다. 감사의 사람에게는요, 뭐든지 감사 조건이 돼요. 오늘 안 됐습니까? 내일이 있잖아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새가족 좀 보내주세요 라는 것인데 안 와요. 안 옵니다. 기다려도 낙심이 되죠. 이렇게 기도해도 올 들어 한 명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낙심이 되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아닙니까? 다음 주겠죠.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주 오겠죠. 오늘 안 왔으면. 난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이 아니면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아닙니까? 내일이에요. 내일이 아닙니까? 내일 모레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계시록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금 제단 아래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응답이 성도 위에 쏟아진다고 그러셨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삶을 두고 아예 감사의 자리로 옮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이 더 회복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하심은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드리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가 아니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입술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입술에 감사 있어야죠. 감사도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입술의 감사와 동시에 마음의 감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복을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요. 마음의 감사가 뭡니까?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물질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쉽게 이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물질에 쉽게 끌려다닌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이요, 돈이 없을 때는 그 돈에 묶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요, 헌신할 때도요, 이러실 만한 분이 아닌데 하는 사람이 더 헌신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가질수록 처음에는 많이 주시면 하나님 헌신한다고 장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돈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인색해지더라고요. 싸우면 싸울수록 그 마음이 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곁에 사람도 다 보고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돈에 묶여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됐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받은 게 얼마인데 이 사람이 하는데도 그거밖에 안 해요. 왜요? 돈에 묶여서 인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데가 얼마나 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까닭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거기 걸맞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속상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돈이 없을 때는 적은 수입에도 참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할게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거 진심이에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요. 점점 더.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계산해요. 아까운 거에 계산한다는 것은 이미 본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 드릴 감사보다 돈에 더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물질에 자기 마음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는 빈손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너희 마음을 물질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가, 또 금요 예배가 모이는 숫자가 똑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소록도에 있는 나와조촌 교회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인 교회. 거긴요,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 다 똑같아요.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안 빠져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다 나오는 교회. 추수감사절이 되면
거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일하냐면 뭐 닭을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헌금하는데 아낌없이 드려요. 자신들에게 수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만큼 주셨는지 알고 계시니 1원짜리 하나 빼먹지 않고 11조 정직하게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얼마나 감사하며 드리는지 몰라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지 여수지방에 400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 10분의 1이 이분들이 드린 감사 예물 헌금으로 11조로 드린 그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40개가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나환자들에게 무슨 감사거리가 이렇게 많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데 나환자들에게 무슨 감사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그들의 손에 무슨 감사 예물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우리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정상이에요. 이분들이요. 우리는 이분을 닮아가야 돼요. 받은 건 많은데 드리는 건 적은 인생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고 이거 바꿔야 돼요. 드리라는 명령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바꿔야 합니다. 이들은요.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아버지가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고 보니까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입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부족해.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며 감사드린 겁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돈 벌려주시니 고맙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통해서 여수지방의 교회 4분의 1이 10분의 1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감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이분들처럼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감사거리라고 여겨지는 그 일에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을 들여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되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지금까지 드려왔던 틀을 깨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드려보세요. 그것은요 곧 하나님 저에게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저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제가 살아가는 힘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물 드리는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아예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해주지 않으면 계속 인색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릴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라는 말씀과 일맥이 상통하는 말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걸맞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인색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내가 혹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그랬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걸맞게 내게 드리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거기에 플러스 살아가면서 받는 일상생활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큼 드려야 그 은혜 받겠습니까? 얼마큼 드려야 그에 걸맞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도 보장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힘들이고 하나도 없어요. 거저로 받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돌아보면 과거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지금 만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더 좋은 곳으로 채워 가시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인색하지 맙시다. 저울질하지 맙시다. 감사함으로 힘에 진하게 드립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복 주실 것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많이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즐거워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요,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는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가 입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의 희생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들에게도 감사절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을지라도 감사절만큼이라도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래야 하지만 특히나 감사절은 우리의 나눔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웃들에게요. 우리 교회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추수감사주일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과일을 나눠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해 동안 어렵게 살고 주님을 모르고 살고 교회 한 번 와보지 않았어도 이분 추수감사주일에 과일을 받을 때만이라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가 보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이분들이요,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날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과일을 또 주는 거 보니까 그날인가 보다 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한 번 정도는 이 팍팍한 삶에 적어도 이날만큼은 교회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여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혹시라도 이것이 삶의 희망이 된다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감사절에 우리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복 주실 것을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지난 1년을 돌아가도 뭐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네, 원망할 것 투성이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실 것이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요 지금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분명히 해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물며 나일까 보냐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필요, 내 필요를 다 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걸 생각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한 분인 이상 이 말씀 확실한 거 아니에요? 내게 복 주실 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곧 온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곧 옵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범사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감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남은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복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시다. 시편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 감사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내게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즐거워하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